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지옥의 자식, 마귀들의 세상, 영원한 무지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육신이지만 내 것인 줄 알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엄청 여러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인용해 가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한 성전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짧은 두 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는 성전이다. 뭐 수없이 따라했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나 재산이나 지혜나 가족이나 주어진 지위나 권위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한다고 해도 구약 성경 가운데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내게 속해 있는 것만 아니고요, 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신앙적인 말로는 섭리죠. 섭리. 예.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창조와 섭리,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마지막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성전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성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샬롬, 평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내 것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한정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505번째 맞는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 아닌데도 이렇게 풍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 지난주일 감사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자족하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자족, 감사, 영광,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첫째는 주신 것으로 만족합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언제 순교할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자족할 줄 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일찍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보다도 자신의 몸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 자족함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고 개선해서 문제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가운데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요, 베드로는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말입니다. 정말 저주받을 만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것까지도 족한 줄로 알자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거 다 이제는 지나간 것이다. 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가끔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욕도 먹어요. 교회 더럽혀요. 저 예수 믿을 자격 없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까? 제 같은 사람이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이 자족이라는 뜻, 스스로 족하다는 뜻 속에는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힘든 가운데 족한 것도 있지만, 비록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다시 그것을 취하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나 돼지가 되지 말자.
개는 토하의 떡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었어도 더러운 곳에 눕지만은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제 만물의 마지막 우리 주인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이게 자족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라 그랬지요. 하나님 족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감사의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와 복은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만족하고 자적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내 것 아닙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감사하며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온 것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11월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우리는 대림절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새벽기도를 늘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원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 주일에 이 대림절 묵상 자료집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화가 있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로키경이라고 아마 미국의 굉장한 백만장자인가 봐요. 상가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슬퍼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을 보니까 조지라는 청년인데 슬픔 가운데도 얼굴이 환하게 활짝 밝은 미소로 그로키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슬프지 않냐? 아이,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 그때 이 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 그로키경이 죽으면서 그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바로 그 조지에게 물려줍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위로받고 나로 인하여 소망을 받았다는 그 청년에게 내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기에 대해서 감사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혹시 카네기의 인생론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카네기 인생론이 제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 책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려드렸는데 누구한테 빌려드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시중에도 있잖아요. 카네기의 인생론 맨 뒤에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7살, 아마 그때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체리 장사 아저씨를 만났는데 얼마나 체리가 먹고 싶은지. 그래서 마차 앞에 탁 멈추어 섰습니다. 엄마가 손을 끌고 갑니다. 가자 카네기야. 저까지 가서 엄마가 저기서 놔버리는데 아이가 없어요. 가보니까 뚜루룩 하고 또 마차 앞에 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요새 젊은이들 말로는 그냥 체리에 삘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또 데리고 가면 또 가버리고. 자, 그것을 보고 엄마는 체리를 안 사주니까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 체리 먹고 싶니?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가져가. 먹고 싶은 대로 집어가. 안 집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니 가져가라. 엄마 얼굴 쳐다보고 아저씨 얼굴 쳐다보고 허락 다 받았잖아요. 그래도 안 집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체리를 탁 집어주니까 옷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체리 먹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엄마가 묻습니다. 예, 너 체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냐? 먹고 싶었어. 그런데 아저씨가 집으라 그러니까 왜 안 집었니?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저씨 손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다는 사실을 안 순간 나는 분명히 아저씨가 나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다렸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에 있으면 지금도 그런 책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카네기 인생론 마지막 페이지 한번 챙겨보세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다. 그게 카네기가 평생 살아온 자기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크다. 내가 움켜 잡으면 얼마나 작겠냐. 그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세파트나 진돗개 풍산개는요, 이웃 사람이 주는 것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개는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소유한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505년 전 비텐버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 그때 종교개혁 3대 정신,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삶에도 귀중한 모토가 됩니다. 첫째는 뭐죠?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발음은 졸라 피데,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첫 번째 솔라 피데를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를 얘기할 때 꼭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무오설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솔라 피데도 로마서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황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성경에 필요 없다 하면 빼버리고 이거 부족하다 채우면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 하는데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성경을 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황이 요새 자꾸 회개를 하죠. 자주 보면 나옵니다. 교황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오류가 없는데 오류가 없는 분이 어떻게 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첫째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는 행위와 율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미래를 바라보는 컨설팅에 대한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시도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좌장을 맡으신 목사님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아마 저분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뻤던 것은 예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참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없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하는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목적을 이끄는 삶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이 나와서 교회들이 돌비석을 세우고 사명과 비전을 그게 새겨놓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표가 없는 게 아니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확신시켜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아는 긴 비전 선언문이라는 긴 문장의 글이 없어서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교회는요 130년 이상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최근에 강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035년을 바라보면서 현대적인 용어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 컨설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비전 선언문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 컨설팅 한 거 아닙니까? 왜 비전 컨설팅 했어요? 이제부터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표, 우리 교회 나갈 방향, 남대문교회 3대 정신을 제가 자주 확실하게 강조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 이 장로교 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 우리 표입니다. 남대문교회가 강조하는 지표와 비전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30번 이상 저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자는 글을 주보 1면에 실었습니다. 알렌 헤론 에비슨 그만 우려먹어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의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렌 헤론 에비슨의 정신을 오늘날 정신으로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누구에게나 참 이웃이 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의 유산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왜 오늘날 얘기합니까? 지나간 과거, 지나간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7년, 138년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결론으로서 종교개혁의 모든 정신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하고,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성전으로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228장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셨던 주님,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28장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역사로 남겨주신 우리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시대 정신을 오늘날 정신으로 계승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바로 이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디딤돌이고 중요한 사닥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떡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 덮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우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 떡과 잔을 나눌 터인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것 가지고 성찬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뜯지 마시고, 바로 뜯으면 바로 포도주가 바로 나와요. 위에 있는 비닐을 먼저 조심스럽게 뜯으시면 가벼운 떡이 나옵니다. 그 떡을 취한 다음에 잔을 취하겠습니다. 동시에 다 같이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받으시면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종교 계획주의를 맞아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취하는 뜻과 우리가 취하는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시는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원들에게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누시죠. 분병분잔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여러분 부르시던 찬송가 2절부터 4절까지 찬송 부르면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2절입니다. 목사가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받으셔서 이미 바로 취하신 분들 계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왜냐면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혹시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까봐 같이 하자는 겁니다. 밑에 비닐을 아래쪽 말고 위쪽 비닐을 아주 가볍게 펼치시면 이게 좀 힘듭니다. 비닐을 뜯으시면 가벼운 떡이 나옵니다. 그렇죠? 떡이 나오면 떡을 취하십시오. 떡을 먹습니다. 취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을 뜯으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마시면 되겠습니다. 마십시다. 자, 그리고 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짐의 기도입니다. 함께 취하셨으니까 자막에도 나오지만 자막 글자가 잘 보시기 힘드신 분은 주보 5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종교개혁주일 성찬에 참여하며 다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은 읽지만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새겨드린 것은, 여러분 주보를 늘 들고 다니고 한 주일 가지고 계실 때 성찬 예식 때 여러분이 드린 기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8장 4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따라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제사장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며 다짐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